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은 각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본과 또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고, 또 실제로 바울 사도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가, 그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의에 이르려고 몹시도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주된 도구로서 바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아무리 복습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겨울이 되면 늘 요즘도 여전히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불조심을 늘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표 짓는 것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는 표 중에 하나가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표가 생각이 나는데,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읽고 또 읽고 언제나 마음에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3일 밤 예배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살펴보는 동안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11장 27절부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리고 이 32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홀과 하란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고 하란의 자식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4절에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 롯의 얘기가 이제 모압과 암몬 지파의 족속의 조상이 되죠. 롯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롯에 대한 얘기는 조금 우리가 언급이 되어지나, 사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었던 나홀과 하란의 얘기는 사실은 조금 성경 안에서 좀 소외되다시피 목사들도 거의 언급하거나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이 틀림이 없잖아요. 성경은 기록에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이 성경인데,
31절 11장 31절을 분명히 보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말고도 데라도 또 그의 형제인 하란은 28절에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이렇게 함께 출발했다가 32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에 이 나홀의 자식들을 또 알게 되죠. 29절에 보면 이제 나홀의 아내 밀가 하란의 딸이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일가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제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질 않아요. 지금 분명히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요? 자, 12장 4절 보고 계셨어요? 12장 4절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출발 기점을 어디인 것처럼 표현합니까? 하란인 것처럼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11장 3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무조건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와 하는 그 출발의 기점을 성경 전체는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가 너무 묻어두면 안 되죠.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도 하차 내지는 중도 실패한 이들이 있다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으나 데라나 또 다른 나홀의 일가들은 하란에서 끝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1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보면 몇 개의 사건과 그 줄거리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것을 구원이라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지금 12장 5절 어디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 그것을 천국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비슷하다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거기까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거기까지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상징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당장 여리고 성을 칠 때에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가 마치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에서의 가나안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길과 흡사하다.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 철로 역정,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에 이 두 사건의 모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다, 요게 구원의 전부이고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아브라함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데라와 또 다른 이들도 출발했으나 그들 대다수는 하란에서 나고 내지는 포기 혹은 이탈해 버렸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잘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밴드하고 아마 문자로 공지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오창균 선교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사실 제게는 이제 문자만 온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모바일 부고라 해가지고 이제 그 링크를 열어보면 그 장례식장의 위치, 뭐 지도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상가, 이제 유가족들 명단까지가 쫙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링크를 눌러보니 오창균 선교사님하고 조수아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밖에 유족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밖에 가족이 없는가? 뭐 간혹 조금 뭐 가족 내력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일부러 유족 명단을 다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없으신가? 조금 이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오창균 선교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 이제 아버님은 벌써 꽤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독자셨고 어머니도 이제 무남 동료이셨고 본인도 외아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 유가족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선교 소식, 선교 편지들을 조금 꼼꼼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수아 선교사님이 꽤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오셨었고, 오창균 선교사님도 한 번인가 두 번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에 이미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실 어머니를 이 한국 땅에 혼자 두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비자 때문에 1년에 한 번꼴로는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그저 어머니 좀 뵙고 하는데 시간을 일정 부분은 쪼개야 돼서 늘 좀 분주하고 그러셨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만약 이제 어머니 곁에 본인들이 있었다면, 이제 어딘가에 뇌출혈이, 뭐 뇌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출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흔히 우리가 예전에 하는 말로 중풍이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일찍 발견해서 조치를 했으면 훨씬 형편이 나았을 수도 있을 터인데 9년 정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결국 삶을 마감을 하셨다. 그러니 본인들도 이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셔야 되니 뭐 이곳에 다른 형제 일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 화장을 할 계획이시다. 아마 그 뒤는 아마 산골하시겠죠. 봉분을 만들 그런 형편이 안 될 터이니. 그래서 지금도 대화의 그 주제는 뭐 어머니 돌아가셔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오창균 선교사님이
속속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 외아들 된 그 아들이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아보지 못한 그 어떤 일종의 죄책감과 죄송함, 그 감정은 역력히 묻어나고 있죠. 눈가에 제 마음에는 눈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젖어 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본인도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하셔서 사실 지금 비자가 나오질 못해서 출국을 못하고 계셨고, 또 한 텀 정도는 이제 수술 후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못 나가시는 상황도 있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길도 좀 많이 막혀 있고, 파키스탄에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아마 한두 주 전에 선교 편지에 실려 있죠. 비자는 주기는 주는데 아예 안 주면 국제 비난을 받을 테니까 일가족의 일부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비자 못 받은 사람은 들어오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찢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쨌든 비자는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제 위치로 복귀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창규 선교사님의 그 대화의 내용의 70-80% 이상이 남은 선교에 대한 열정, 어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이 정말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말한 대로 그냥 감정이입이 이렇게 돼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니, 그저 선교사님 위로한다고 뭐 저도 누나 5에게 어머니를 맡겨놨지,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이서 돌아보질 못했습니다. 뭐 여느 목회자나 선교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그냥 허공을 치는 거죠. 그게 무슨 선교사님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선교의 열정을 얘기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오창규 선교사님과 오창규 선교사님과 제가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조수아 선교사님은 옆 테이블에 다른 이제 조문객을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이 서양 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YWAM 소속의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래요. 여자분은 우리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서양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시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직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떠나시려고 하면서 선교사님 두 분과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 쪽 테이블로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여자분이 그저 뭐 제 눈에는 아무리 연세 드셔봐야 그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으셨겠나,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뭐 서양 분들 사실 좀 연세를 이렇게 측량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분들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 뒤에 오창균 선교사님 말씀이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처녀였던 그런 몸으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고, 또 그 남자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역시 총각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신, 어쩌면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지금 사역을 하셨고, 자녀들은 이미 다 결혼을 시켰고 70이 훨씬 넘으셨답니다. 그러면 80인지 90인지 뭐 하여튼 90까지는 안 되신 것 같고 80을 혹 넘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제 베개는 그 정도 연세는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 하고, 몇 주 전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필리핀에서 겨울인데 태풍이 와서 아주 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또 필리핀 쪽에도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다시 길이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저분들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며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게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어느 직종, 어느 직업,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이후는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실까요? 오창규 선교사님이와 저야 거의 비슷한 동년배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70을 훨씬 넘긴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이야 당연히 그 나라 분들이 아니겠습니다만, 국내 목회자야 또 이곳에 계속 살아야 되니, 또 이곳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사역할 때 있었던 성도들과 여전히 연락이 닿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필리핀에 전혀 연고가 없는 우리 한국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두 분이 연세가 저렇게 많이 돼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필리핀으로 굳이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필리핀을 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에서 저는 오늘 이 5절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지 말고, 절대로 중간에 이탈하지 말고, 주께서 여기가 바로 거기다 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 걸음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보면은 소위 그 유명한 7 복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곳에 2절과 3절에 소위 7개의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2절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덩달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또한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7개의 이제 복의 얘기인데, 여기에 땅 얘기는 없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직 여기에 없죠. 근데 우리는 흔히 뒤에 가면서 이제 물론 당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이 동시에 나타나기는 했죠. 불과 2, 3절에서 7절까지 몇 절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한 보상이 땅과 자손이냐 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보상이라면 2절과 3절에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너는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거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떠나, 그 집을 떠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의 house 혹은 home, 이게 단순히 건물, 자기가 살 주거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어떤 배경, 그리고 자신의 종족과 부족, 어떤 세력,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제 서양의 개념은 소위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집안 이럴 때의 그 하우스라고 하는 것과 홈 혹은 그런 단어는 사실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실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2절과 3절에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네 눈이 바라보는, 결국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긴 하시죠. 13장에서 내 눈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예수 믿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미 아브라함처럼 이제 겨우 교회 조금 다녀놓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에게 빨리 땅과 자손들을 내놓으시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자꾸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니 땅도 주고 자손도 많이 준다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 왜 빨리 나에게는 땅을 안 주시고 왜 빨리 나에게는 자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런 바램 혹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심으로 인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섭섭함이 하나님께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주겠다고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7절에 분명히 나타났다며요. 그죠? 찾아주지를 말든지.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유지가 돼서 그가 복이 돼야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롯의 경우에서 롯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아들을 얻기 전에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두 딸이 있음이 롯에게 복이 되던가요? 그가 요단 들녘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 부가 과연 롯에게 그것이 복이 되더냐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된다. 이것 자체가 복인 것이지 그 뒤에 뭘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복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이 되니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내가 복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게 되죠. 이 복 자체를 자꾸 물질로 생각하면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에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연결고리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힘쓰는 것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정말 땅이 그렇게 복의 실체라면 그게 정말 복이라면 7절을 다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럼 아브라함 뭐 해야 돼요? 땅이 정말 복이라면요. 하나님 계약서 써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표시해 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무단 점거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 놈들 다 쫓아내 주시든지 다 죽여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등기 문서를 만들 시절이 아니면 최소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시든 저 돌에다가 이 근방 100km 좌우 사방 팔방 100km의 모든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저 돌에다 새겨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7절 하반절에 나와야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게 복의 실체라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7절에 그 얘기를 하니 7절이 지금 상반절과 하반절이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또한 마침내 이루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복이라면 좋겠지만 2절과 3절은 분명히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야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으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을 줄 수 있습니까? 향락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복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에 그때 우리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신약 성경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발원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가 복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땅 주세요, 자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게 복 주세요라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옴이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옴에 가장 가치와 의미는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6절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는 세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가게 되죠. 근데 거기도 또 모래 상수리 나무가 또 다시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 하필 모래 상수리 나무냐? 이 나무가 또 무슨 신령한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이 이미지가 중요한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당은 왜 이렇게 천정이 높아야 됩니까? 그죠? 이 천정이 높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그 마음이 고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건축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겁니다. 또 열왕기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안 좋은 예입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거기에 보면 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에 나타나죠. 바로 기둥주자에 그 다음에 형상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한결같이 다 기둥처럼 생겨져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나 기럇 아르바에 있는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예배, 내 경배, 그리고 나의 기도가 올라갈 것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모세 400년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입니다만 거기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도 그것이 연기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형상, 바로 그것의 이제 상징적 이미지가 바로 이런 곳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예컨대 예배당을 꼭 층고를 높이 해야만 예배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곳에 가서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의 실체는 뭔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예배 자체가 복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이 더욱더 확정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과 같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 그분 앞에 경배하겠다는 우리의 이 마음이 이것 자체가 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더 얻고 누리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 이 공간에 이 시간대 안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대 여기에 체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그러니 가인의 제사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의 문제였는데 둘 다 예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외형적으로 군체적으로 아주 고대의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는 걸 조목조목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함정에 빠지겠죠. 또 예배 양식이 문제인가 보다, 예배 방법이 문제인가 보다, 예배 스타일이 문제였는가 보다, 예배 드린 시간이 문제였는가 보다, 이런 오류에 빠질 테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동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 보고 계세요? 날 보세요. 내 예배를 받으시라니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곧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침내라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생애 마칠 때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또한 사족을 붙인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배당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어야 함을 얘기했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때로는 여러분 홀로 혼자 있을 때까지라도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